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새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받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다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왔다 갔다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린 왜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믿음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까? 가끔 세상하고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으면 막 타협하고 싶고 그것이 좀 편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돌아서면 또 후회가 되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자주 타협하고 이렇게 휙휙 잘 휘둘리는 것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염려고 두 번째는 두려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진짜. 또한 두려워한다는 것도 이것도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소심하고 좀 내성적인 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할 때 사실 조금 어려워요. 저는 이제 예전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게 맞지요. 사람은 이제 목회자는 다 그런 꿈을 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꿈 1만큼도 안 꿔요. 왜냐하면 저는 큰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카리스마적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좀 돌보아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프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50명, 200명 된다고 그래도 그 사람 다 감당할 여력이 제 마음에 없을 것처럼 제가 연약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저는 어울려하는 그런 스포츠는 잘 하지 못합니다. 막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막 하는 스포츠, 축구, 농구, 막 이렇게 힘으로 서로 뺏고 뭐 빼앗기고 막 이러는 거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스포츠 중에도 제가 7차례 하는 내 구역에서 이제 제가 할 시간에 해야 되는 운동들 그런 건 제법 잘해요. 예를 들어서 당구 상대방이 치고 제가 치고 상대방이 치고 제가 치고 뭐 이런 거는 잘합니다. 볼링 조금 그냥 기본은 할 수 있죠. 호주에서 4년 살면서 골프를 배운 적이 있어요. 4년 동안 살면서 너무 심심해서 골프를 배우라고 그래서요. 제 성향적으로는 솔직히 딱 맞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는 사실 멘탈이 좀 강해야 하는 것 같아요. 분명 연습 때는 잘했는데 잘 맞아요. 너무나 잘 맞아서 그래서 필드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무진장 안 되는 거예요. 뭐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그 나인홀에 도는데 처음 그 나인홀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막 공 찼다가 완전 망친 거죠. 그래서 다시 연습장에서 하면 잘 돼요. 왜 그래요? 필드에서는 막상 시작되면 떨려서 그래요. 분명 잘 되었는데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민한 운동 같아서 이게 약간만 잘못 쳐도 자세가 틀어도 각도가 틀려지면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게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하고 힘을 빼고 이렇게 쳐야 잘 쳐집니다. 왠지 이거 이렇게 치면 되나? 이거 요렇게 힘을 더 줘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고 염려와 근심이 되면 팔에 힘이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실력이 형편없이 이제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약을 좀 먹어가지고 입이 잘 마르고 그래서 숨을 잘 못 쉬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잘 맞으면 다음엔 또 잘 맞겠지? 아니 또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 D시합은 100점 100패 다 망쳐버립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시합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고 무서워하면 사단이 달려들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저의 또 다른 별명이 테마사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워낙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가지고 뭐 귀신이 뭐 무서워야 무섭죠. 좀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쟤를 재미삼아 이렇게 불러준 것 같아요. 귀신 얘기하면 잘 안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습니다. 있어요. 귀신 전 믿어요. 그런데 그 귀신의 정체가 뭐예요? 이 조상 귀신이나 처녀 귀신, 뭐 옹달 귀신, 뭐 이런 뭐 달걀 귀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조상 귀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총 4개의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악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과 마귀는 같은 단어고요. 귀신과 악기는 그 밑에 졸개들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 모두 죽은 자들이 귀신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천사들이었어요. 원래부터 있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호흡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 후에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가 퓨뉴마, 헬라어로 퓨뉴마인데 이게 영이에요. 영은 악한 영, 거룩한 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 있으면 악한 영이 인간에게 절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영과 어떻게 함께 어떻게 우리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호흡을 통해 생기를 호흡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기면 영이 끝나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데 그 조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두려움과 염려예요. 이 두려움과 염려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제가 홍콩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홍콩의 섬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잠시 쉬면서 산에 산책을 갔다가 제가 들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들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냅다 도망간다? 2번, 그냥 죽은 척하고 누워있는다? 둘 다 큰일 나요. 물어 죽습니다. 죽음에 당합니다. 뒤돌아서 도망가면 반드시 물려 죽습니다. 일단 전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뭔가 집어들면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들개 3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데 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째려보면서 막대기로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기싸움을 한 거예요. 애들은 쳐다만 봐도 무서워합니다. 등을 절대 보이면 안 되고 뛰면 안 돼요. 흥분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뒷걸음치고 막대기를 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니까 결국 들개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동물하고 마귀하고 같은 것이 있어요. 등 보이면 문다는 겁니다. 달려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이면 득달처럼 달려들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맞서면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개들이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등만 안 보이면 돼. 그렇다고 협박하고도 확 하면 달려들지. 적당한 거리.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둘 다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믿으면 염려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염려는 다 있어요. 어쩌면 믿는 사람에게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를 치워주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염려를 다 없애주지 않아요. 청소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마보이처럼 되기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은요, 염려가 보이는데 하나님 믿고 염려를 보고도 염려 안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두려움이 없으면 뭐하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고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이 세상은 두려운 일이 많구나. 우리도 두려운 일 많이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구나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일 걱정 안 하는 거, 그거 삶에 큰 도움 됩니다. 전에 걱정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걱정하면요, 염려하면요, 밥 못 먹고요, 잠 못 자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이 걱정하지 않으니까 당장 내일이 닥쳐서 힘들지언정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도 어차피 당할 일이면 그냥 지금 두려워 안 하고 나중에 그때 당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3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당할 때 염려하라는 거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끼고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며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두려움 다 놓고 하루하루 충성된 종으로 충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